은혜로운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 히브리어로 네셀은인데요, 영어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벌처라고 하는데요, 콘도르 같은 큰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양 날개를 펴면 2.7m나 되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날라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업어서 날라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험한 광야의 순례길을 우리가 서로 손 맞잡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른 하늘 창공을 나르며 나르는 독수리는 사도 요한의 상징이며 요한복음의 상징입니다. 즉 영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올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에 때를 따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 후에 어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서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욱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셔서 이제 자연 치유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2019년에 성전 강단을 비롯한 교회와 교육관 내부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죠. 음향과 방송시설과 홈페이지 등도 크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음 해가 오니까 코로나가 예상치도 못한 미중유의 팬데믹이 닥침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 일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 일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동참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미중유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교회에 큰 타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나 봉사활동이나 전도조차 할 수 없던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정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였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필사한 성경을 이렇게 강단에 봉헌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이후에는 사순절 묵상집과 기쁨의 50일 묵상 캘린더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훈련을 해 나갔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신방하거나 특별히 새가족 신방을 할 때에도 사순절 묵상집 기쁨의 50일이 너무 귀하고 좋다고 그걸 매일매일 소중하게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기 전까지 두면서 묵상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제자 양육 훈련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코로나 위기 시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와 상공플러스 특별위원회, 재건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의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으며 좀 함께 행복하고 잘 살자는 것은 너무나 도외시하면서 나만 잘 살자, 나만 더 이득을 취하겠다, 너는 못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과 모든 충돌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세상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은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증명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름을 날리거나 한을 풀거나 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 범죄자들이나 테러범들에게 너 종신형 줄 거야, 사형 줄 거야, 이런 중형주의로서 그런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화평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억울함과 뒤처짐과 그리고 소외감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줄 때에,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산되어 갈 때에 그런 테러나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과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분들을 잘 위로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근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교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했다면서 오랜 세월 애지중지 간직해 왔던 상당량의 금을 교회에서 필요한 데 사용해 달라고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교회에 헌물하고 헌금하는 거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나중에 돌아봐도 참 잘했다라고 기억에 남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를,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마저도 서로를 위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유통하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실은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가족들이 잘
잘 정착하고 있고 전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아내를 신혼을 이렇게 하면서 잘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고 가족 전도가 많아요. 단순한 수평 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2019년에 35명의 새가족이 와서 잘 정착하고 지금 봉사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작년에 똑똑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만 23명이 전도가 되었는데 또 다 잘 정착이 되었는데, 올해 아까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으로 인해서 올해 벌써 23명이 전도가 되었고 새가족 정착이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까지와 같이 자손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존재의고 목적임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6절과 47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 이 말씀에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는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이므로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더욱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에 다시 힘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초대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그리고 또 위군호라든지 청교도와 같은 박해받는 성도들은 따로 영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이 결단이고 증인된 삶이고 고난이고 순교였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를 지키며 더욱 영적 전쟁과 일상의 영적 전투가 육체적인 박해가 아니라 교묘한 가치관의 전쟁터로 바뀐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남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 신앙적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연초부터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가치관을 오직 성경,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가득 교회에도 들어온 세속주의의 가치관을 오직 믿음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회를 완전 석권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쾌락주의의 가치관을 오직 은혜로 바꿔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기주의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의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위기입니다. 지구적인 위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인류의 위기, 인간의 위기입니다. 사실 사람들만 잘하면 전 지구와 세상은 되살아남을 코로나가 보여주었죠. 근데 이런 인류의 위기, 세계와 지구의 위기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살았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오래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나요? 정말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불편해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는 언제든지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공감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릿광대가 그 접시를 돌리는 묘기를 하듯이 두 손에도 돌리죠, 무릎에도 올려서 돌리죠, 머리 위에, 코 위에, 턱 위에도 돌리죠. 그 많은 접시를 막 돌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위태하고 분주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위험하게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것에 돌아가면서 지쳐가는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사역은 여러 접시를 돌리는 것 같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진짜 말씀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과제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미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로 분기별로 상공 플러스 세대와 청년회가 연합 오후 찬양 예배를 신설해서 올해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참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곤 합니다. 또 아동부 워십 댄스 팀도 참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예배가 앞으로 전 세대의 찬양과 기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 플러스와 청년회가 참 분위기가 좋고요. 교회 일들을 적극 돕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요즘에 참으로 드뭅니다. 청년회 이번 여름 수련회도 놀랄 만큼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상공 플러스가 찬양과 기도로 도와줄 예정입니다. 올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점차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과 올해 오래 기도해 왔던 가족이 전도되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집중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거니와 2019년 35명, 작년에 23명인데 오늘 또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을 또 전도하여서 23명 작년과 같이 되었는데요. 정말 잘 정착하고 새 가족들이 정말 우리 교회 예배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 좋다고 하시고 반응도 잘 해주시고 정착도 잘 하시고 또 금방 봉사로 나아가기도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양 그린의 시티가 많이 건축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현대아파트 재건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태국 농행교회도 올해 가을에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 감사해요. 사실 그동안에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올 봄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를 못해서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늘 격려에 힘쓰고 있으며 신생아를 낳은 가정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결혼하고 또 계속해서 많이 출산하고 얼마 전에도 쌍둥이 출산하고 5째 출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기도받으러 오고요. 축복을 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나 교회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코로나 걸리고 여러 가지 환우들과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교우들을 더 보살피고 기도하고 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많은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대비하고 교육관 재건축을 정립하며 많은 일들의 소망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생명살리기 부서를 신설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감이 막 되시죠?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의 시기, 너무나도 이상기후가 우리를 거의 잡아삼킬 듯하는 이 시기가 되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진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무언가 바꾸는 생활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 앞으로도 이웃에게 더욱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성입니다. 공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한국교회는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건물이 커지고 수가 많아지면서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만을 관심하고 개교회주의가 가득하고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씀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신뢰와 존경과 칭송을 받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주변에 어려운데 도우면요, 요즘 교회들이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필요 없다, 우리 됐다, 관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늘 고맙다 그러고 웃고 만나자 그러면 나와서 만나고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요. 늘 좋은 이미지를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에 미래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는 교회가 2,86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평양에 북한 정권이 세운 봉수교회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한 교회도 성도도 북한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방법이 없고 희망도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꿈꿔야죠.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야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그간 80년 가까이 백성을 수탈해온 백두혈통은 가고 한라혈통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라혈통이 누구냐?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3만 6천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을 북한의 불쌍한 참 미안한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거예요. 그 송금을 받으면서 이 탈북자들이 잘 돼서 통일을 이루어주기를 북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군이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를 만끽하고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서면 북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세계 곳곳이 다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4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위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위에 저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의 광야와 같은 순례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르는 그날까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칭송받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날개로 저희를 업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공적인 영성을 회복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칭송받아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자손 1000대까지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